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창세기에 시작되고 있는데 창세기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나는 어디서 왔을까? 또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언젠가는 한번 해보셨죠? 이런 질문들. 사춘기 때 해보시거나 사춘기 때 안 해보셨으면 지금도 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중학교 때 일기장을 보면은 이런 질문들 많이 했더라고요. 철학적인 생각해야 하는 질문.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지?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죠. 철학을 찾고 다른 여러 종교들을 찾으며 헤매입니다. 정작 이 질문에 찾지 못해서 헤매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야 할까라는 질문에 깨달음을 주는 첫 번째 내용 이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아버지이세요. 창조주 아버지. 여러분, 제가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도 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이랑 같이 사니까 그닥 보고 싶은 마음 많이 없으시도 모르겠는데 어르신들 중에 멀리 고국에 계시는 부모님들이나 먼저 세상을 떠나신 우리 부모님이 계시면은 가끔 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언제 부모님을 보고 싶었느냐 생각해 보니까 군대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부모님 생각을 많이 했었더라고요. 언제 군대 생활하면서 아버지하고 전화 통하면서 힘든 얘기들 하니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참아라, 견뎌라, 조금 지나치면 괜찮을 게다 라는 말씀 하셨어요. 대단한 말씀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나마 조금 견디면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SSU 수영훈련할 때 인명구조훈련을 할 때가 있는데 발로만 헤엄을 하는 거예요. 10kg 중량물을 걸치고서 발로만 견뎌야 되는데 제가 다리가 좀 짧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물을 먹는 거예요. 손을 들고 있어야 되고 손에 물이 묻으면은 바깥으로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계속 수영을 치면서 하는데 견뎌라, 참아라. 아버지의 그 말씀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더라고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이 찬양이 나오면서 힘든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 견디게 되고 버티게 되더라고요.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말, 힘든 시간에 전화 한 통으로 들었던 그 말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는 사람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곳, 우리의 도움 되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만나고 보고 싶고 음성 들어보고 싶은 그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나가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얼굴을 뵐 때 정말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믿음으로 이 구절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바로 이 구절로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태초가 무엇인지, 창조가 무엇인지 전혀 설명이 없이 선포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어떤 과학적인 이론으로도 결코 증명할 수 없죠. 우리 학생들은 어릴 때 학교에서 진화론에 대해서 학교에서 많이 배울 겁니다. 또 창조론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진화론이든 창조론이든 과학적으로 이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선포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선포이고, 이 선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요구를 받느냐? 믿음으로 인정하라
라는 요구를 받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창조주 되신다라는 은혜가 많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만드신 이 창조 세계와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을 비교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은 다 쓰레기에 불과하다라는 말이에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물건들, 컵이나 또 핸드폰이나 자동차나 이 건물들, 시간이 지나면은 없어져 버리고 망가져 버려요. 버려버립니다. 핸드폰도 1년이 지나면은 옛것이 되어서 새 것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직 쓸만한데도 버리고 새로 구입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은 어떻습니까? 이 자연, 세계를 바라보며 놀라움이 있지 않습니까? 비가 내려서 이 세상에 생명이 쏟아나게 해요. 동식물이 자라게 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비는 이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비를 만들게 되죠. 동식물이 죽게 되면 어떻습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생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우리 인간은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서 좋은 것,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지만 그것은 정말로 이 지구를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켜서 이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너무나도 완벽하고 보기 좋은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시키고 죄로 인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눌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명확한 논제. 우리가 돌아갈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창조론에 대해서 막 장황하게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주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첫 구절을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죠. 창조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 불러라. 그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죠? 우리의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로 인정하죠? 인간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날 때 곁에서 엄마 곁에 계신 분을 알아봐서 아버지라고 고백합니까? 인정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창조 시에 나를 만드신 그분을, 하나님을 보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라면서 보니 육신의 아버지가 내 곁에서 엄마와 같이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인도해주는 그것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서 물론 맞죠. 그러나 그 너머에 이 창조 세계를 지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자연 만물에 깃들어 있으니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요. 바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모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말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과학으로도 입증해낼 수 없는, 그런 증명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창조의 질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의 힘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힘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 탕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멀리 떠납니다. 아버지 도움 필요 없어, 내가 있는 것, 내 능력, 젊음으로 살아가도 돼 라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있는 것 다 쓰고 욕심대로 살다가 거지가 돼요. 그래서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도 먹으려고 하지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주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극적인, 정말로 처참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 뛰어난 과학기술, 뛰어난 이 학문들 내가 쌓아가고 내가 누릴 수 있어 라고 고백하지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면 이 땅에서 형편없는 사람으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정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보겠다는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탕자에 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 내 자아의 그 현 주소를 알아갈 때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송구 여식 예배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주셔서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나는 한 영혼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의 이름들을 적어주셨습니다. 아직 적어주지 못한 분들 적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내 사랑하는 이웃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창조주 아버지로 돌아가야 할 그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란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복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길과 진료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누리는 그 어떤 복보다 귀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길, 바로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와 우리 가족과 이웃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올 한 해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올 한 해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세상에 빛이 있었어요. 동식물을 향해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올 한 해 이 생명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1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성경 읽기에 도전했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완독하셨어요. 성경 읽기 위해서 하루에 15분, 길게는 30분 정도 오디오 성경을 듣고 성경책을 펴서 눈으로 읽고 함께 구역이나 사람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이 진짜 힘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내게 이 생명의 말씀이 진리로 인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서, 아버지 당신께서는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오늘 살아갈 길을, 방향을 찾고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살아갑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 올 한 해도 여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공동체 성경 읽기 리더십들 함께 모여서 피드백을 함께 나눴었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이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작년에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싶은 사람 모아서 했는데 그러지 말고 모든 구역에서 함께 하도록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비록 힘들어서 잘 참여는 못하시더라도 중간이라도 뜨문뜨문이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구역방에서 모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학생부에서 같이 성경을 읽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아침부터 도시락 싸줘야 하고 아이들 챙겨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 전체는 못 읽으시더라도 시작할 때 창세기, 이 창세기만큼은 내가 읽어야지, 아니면 그 중간에 시편 잠언이라도 읽어야지, 또 그 중간에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신약 성경 읽을 때 신약 성경 읽어야지, 공간 복음이라도 읽어야지 라고 결단하시고 중간중간이라도 계속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창조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